기도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머니로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 오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고, 어떤 분들은 이미 나는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아마도 가장 처절한 상황에 처했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10여 년 만에 돌아온 자기를 맞이해 주는 친지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20절 말씀에 1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쓰다 또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를 알아보는 친지들에게 하는 말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나오미는 일찍이 남편을 따라서 남편 엘리멜렉 따라서 두 아들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이민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살던 곳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이 흉년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피해를 일찍이 면해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흉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재앙을 당하게 됐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방 여인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룻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전과 같이 회복되어서 먹을 것이 있고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죠.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그래도 가서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갈 곳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르바와 룻 며느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랑 같이 가봐야 너희 미래에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다 잃어버린 자예요.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지만 내가 이제 비어서 돌아가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다. 즉 나오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사이에 모압 땅으로 들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에는 즉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는 이 고백에는 참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을 통해서 보면서는 나랑 같이 가봐야 아무 소망이 없고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단지 좀 희망 있는 내일을 바라본다면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해라.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곳에서 그래도 편안히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떠나는데 첫 며느리는 오르반은 울면서 헤어져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굳이 고집을 하면서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처절한 상황이 룻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과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남편을 잃어버린 룻, 소망 없는 절망적인 두 과부에게 놀라운 위로와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그 땅에서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겠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그들에게 참 축복을 했는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이어지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더해지면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되나 하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펼쳐지는데 결국은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오늘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배려와 긍휼을 베푸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오미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출발했던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또 권유하는 모습에서 그의 배려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긍휼의 그 마음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한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어쩌면은 이제 기댈 만한, 조금이라도 기댈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로 젊은 이 두 며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젊은 두 며느리의 내일을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봐야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의 내일을 위해서 나를 떠나가라. 나야 어떻게 됐건 너희들이 앞길을 위해서 떠나가라. 쉽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혹이라도 조금 멀리서 따라오게 되면 뭐 하는 거야? 너 그러다가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봐라, 내가 이거 다 잃어버렸는데 너희들마저 돌아가면 난 어떻게 살려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큰 동서 오르바가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랑 헤어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재차 권유를 합니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서 내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단호하게 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이제 나에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다른 것으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게 만류하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은, 거처는 그것이 어느 장소가 되었던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서 난 살 겁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어머니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은 모르지만 어머니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묻히시는 그곳에 나도 묻힐 것이니 더 이상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째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룻에게도 어머니 나오미를 배려하고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머니는 남편이 죽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요. 거기와 나이도 나보다 많으신 어머니, 나라도 끝까지 이 어머니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단호하게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동행하는 나오미와 룻을 매우 아름답게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보아스는 그 땅에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면서 룻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맨 처음 만나면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자기 밭에 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가지고 자기도 먹고 또 어머니 나오미도 복양하려고 온 그 룻을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속에 특별한 배려와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특혜를 베풀어줘서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주고, 돌아갈 때는 더 많은 곡식을 더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줬고, 일하다가 쉴 수 있게 해주고, 일꾼들이 먹는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주고, 결국은 나중에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아스는 이미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으로서 좋은 가문의 규수를 맞이하여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업을 물으는 일이 율법에 있기는 있지만 앞서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룻기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 거절한 것을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순서에 돌아왔을 때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기업을 이어간 것을 보게 되면 보아스에게는 특별한 배려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룻과 나오미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동행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이제는 룻과 보아스가 서로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동행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으셔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셔서 소외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자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귀한 가르침 중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팔복음이라고 하는 그 알곡과 같은 가르침에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긍휼심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 아름다운 동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한다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형편이 좋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나는 문제가 없고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해져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보니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었어요.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에 이민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를 데리고 떠났지만 며느리들을 바라보니까 이 아이들은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민자로 살아야 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거기다 남편도 죽은 아이. 내가 모압 땅에 와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는데 이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나는 남편이 죽어서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이 죽을 뿐만 아니라 아들 둘까지 다 죽었으니 얼마나 더 슬프고 고통스러울까. 배려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생겨요.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자기 어머니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성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가 보아스의 어머니. 아마 기생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 그 어머니 아래서 자랄 때에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와서 복양하면서 살아가는 모압 이방 여인 룻을 볼 때에 그는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긍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 이야기는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룻기로 넘어오기 바로 전 2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어서 법으로 다스리고, 물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고 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각기 행하였다. 뭐냐 하면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의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어두운 사사시대에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나타난 이야기가 이 룻기입니다. 그 가운데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사 그 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래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놀라운 일을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쩌면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친구도 쉽게 내버리고
형제끼리 다투고 유산 싸움을 합니다. 재산 싸움. 부모를 모시는 것도 조건으로, 내게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부모를 아니면 부모도 쉽게 내버리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서로 배려하며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암흑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덮으시사 상상도 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 형편이 누구보다도 빈약하고 나 자신도 내 스스로가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부모님을 배려하고 부모님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고 그 가운데도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며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으로 덮어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동행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또한 룻과 보아스가 동행하는 모습이 서로를 배려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 동행이 아름다운진데 지극히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러한 동행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형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들의 그 동행에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기대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덮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